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영서가 지금 말년휴가 중이고 효준이였죠? 효준이도 지금 말년휴가 나갔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상윤이, 또 정현이, 현우, 또 우리 그 새로 또 우리 효준이 후임도 새로 왔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 한 주간 저희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듯 하더니 굉장히 또 다시 이렇게 확산세로 돌아섰죠. 대유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저희 지금 회사도 오늘부터 또 이렇게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심지어 어떤 이런 주말에 이런 다중 이용 시설, 그죠? 이런데 방문도 금지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에서 한 명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무실이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면 몇천 명이 있는 사무실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고, 또 어저께 이 국가에서 또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의 조심하면서 이런 공적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안에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이나 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뉴 노멀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노멀이 이제 노멀이 아니고 새로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아마 제대한 그 시기에는 이 뉴 노멀 시대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학업이나 또 나중에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직업이나 앞으로 이렇게 일상생활들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군 생활 속에서 뭐 앞으로 제대 이후의 삶 걱정할 필요 없죠. 당장 뭐 미래가 걱정한다고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영적으로 어떤 뉴 노멀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처음으로 하는 이 사도신경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찬송가 250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3절, 1, 2, 3절 이렇게 1, 2,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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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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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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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정말 백마부대 휴양소는 교회 건물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너희 몸이 거룩한 정말로 산 교회라고 하셨으니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성전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제대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고요. 마막 룩 중에 마가 마태복음의 약자인데요. 신약성경 우리 17페이지. 네. 신약성경은 빨간색으로 뒤에 부분에 있는 성경이고요. 마막 룩의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페이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신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정신문제 없는데요? 예, 없죠. 정신문제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지속되면, 정신문제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문제가 왜 오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온다고 했어요. 그죠? 영적 문제가 오고 또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형상,
그죠? 어떤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아닌 모든 것, 내가 그거를 정말로 믿는다, 뭔가 내가 섬긴다, 내가 뭔가 정말 좋아한다, 미치도록 좋아한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정신 문제예요. 그죠? 정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또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대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공기 중요하죠. 분위기 되게 중요하죠. 생각 중요하죠. 마음 중요하죠. 오늘 이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정신 문제가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정신과 또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왜? 병이 걸린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은요, 정신 문제가 오면 이 정신이 분열이 돼요. 그죠? 정신이 분열된다는 건요,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또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이 책을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좋은 말로 정신분열인데 나쁜 말로, 세상 말로 미쳤다라는 거죠. 미친 거예요. 또 망각한다는 게 뭐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환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뭔가 환상을 보고요. 뭔가 내가 나의 상상 속의 것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중인격. 상황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여러 가지예요. 정상이 아니죠. 또 주의를 결핍, 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노이로제, 그죠? 또 마음이 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는 것은요, 우울한 거예요. 오늘 그 박원순 시장께서 죽으셨어요. 자살하셨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되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게 아마도 상당히 지속됐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하죠. 그죠? 고소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겠어요. 참다 못해서 고소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또 신경질적으로 돼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또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거든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조절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분노 조절을 못해요. 또 충동적으로 뭔가 생활을 하고, 또 생각이 마귀에게 눌려있고 잡혔다는 건 뭐냐면 조급해요.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고요. 또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에 집착하고, 왜?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또 트라우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신 문제가 왜 생겼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또 바다와 공중의 육지의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기쁜 그런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죠. 창세기 3장 사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동산 나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죠.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될 거야.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건드리죠.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는요.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청년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은요. 이 무덤에 살아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덤에서 살고요. 또 이 사람이 미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이 그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요. 또 이 쇠사슬을 끊고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요.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도 지르고 돌아다니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밤새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살고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힘이 세고 그뿐입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이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떠난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상태로만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가진 마귀에게 눌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로 보니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짐이 가벼워지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의 모든 짐을 맡기면요,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주세요. 시편 68절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무거운 짐, 마귀에게 눌린 이 상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론적으로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할 때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에 감사를 합니까? 구원받은 사실. 감사를 할 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해야만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헌신을 신께 맡겨야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할 때요, 또 감사를, 구원에 대한 내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지금 숨겨져 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원인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고, 맡기면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돌보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정신 문제 속에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받았으니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가 있다라면 오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가족이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납시다.